아우, 30살 거의 저르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김목기 집사님은 왔다가 폭염주의보 떨어지는 바람에 출근해라 그래서 딱 근무지로 갔습니다. 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36도, 37도만 되게 만들어줘도 긴장해야 될 만큼 참 연약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막내딸이 어제 사랑니 2개를 뽑았는데 이 뽑았다고 팅팅 붓고 입도 못 벌리고 아파가지고 끙끙댑니다. 그것만 봐도 야, 우린 참 연약하구나. 예, 연약하구나.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늘 주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왔다가도 폭염주의보 때문에 불려간 그 집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꽃배기로 받으십시오. 네. 은혜 꽃배기로. 좋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함께 함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3절 구하라, 함께 함성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까지 아닙니까? 예. 그 뒤까지 다 외웠습니까, 벌써? 예. 아마 안 외우고 이거 읽으신 분들이 연달아 읽으신 것 같은데. 예. 좁은 문이라고 할 때 이 좁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폭이 좁다, 이 의미 외에도요, 그 단어는 가난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좁은 문, 믿음의 문, 구원의 문은 우리가 느끼기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삶의 많은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고난, 수고, 희생이 따를지라도 좁은 문의 마지막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크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는 파괴, 소멸이라는 의미 외에도 상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 정욕을 쫓아 세상을 향하는 문은 그 길이 당장에는 좋아 보여도
세상을 기대하는 만큼, 사람을 의지하는 만큼 그 마지막은 파괴, 파멸, 소멸,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어느 쪽을 선택하면 더 좋을까 고민하게 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좁은 문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을 붙드는 선택을,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선택을,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섬기는 그런 선택을 하셔서 그 선택을 후회 없는 선택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흰 종이가 보입니까? 예. 제가 처음에 이걸 들었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흰 종이가 있는데도. 흰 종이가 보입니다. 맞죠? 흰 종이 위에 뭐가 보입니까? 없죠. 예. 무엇이 보입니까? 최 집사님 뭐라고요? 흰 종이 위에 찍힌 점이 보인다. 예. 무엇이 보입니까? 했을 때 여러분 대다수가 까만 점이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은 까만 점보다는 흰 종이 흰면이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 이 흰 종 위에 까만 점 하나만 찍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까만 점에 딱 집중하면서 그 넓은 흰 종이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까만 점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한 게 된 거죠. 그 까만 점이 흰 종이를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 매사에 우리의 관점이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까만 점보다는 흰 종이가 훨씬 넓음에도 까만 점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 버리듯이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전체를 병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리를 걸으신 그 창조주 예수님보다 일렁이는 물결을 먼저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배고픈 사람 5,000명을 먹이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은행 잔고에 우리의 초점이 더 잘 맞춰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금요일에 신경을 쓰느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여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믿음의 확신으로 이 한 주간도 확신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 힘만으로는 우리는
번번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 봤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만 바라보면 자신감도 생기지 않고 용기도 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때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이번 한 주간도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는 그 확신 갖고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이 점 찍힌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가 흰빛을 시기하니 맑은 강물에 깨끗하게 씻은 몸을 더럽힐까 걱정하노라. 하얀 그 백로의 깃털에 묻은 까만 때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오겠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듯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는 금방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더럽히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이런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 중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있다면 속죄제는 부지 중에 율법을 어기거나 실수로 범죄한 죄의 경우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럽혀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죄의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이 속죄제, 속건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죄의 심각성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중에 알지도 못하는 중에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는 잘 몰라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흐려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그 죄의 심각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지 몰랐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만 읽어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진짜 나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까이 하시고 읽으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목사님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사탄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그 사이를 갈라놓기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부지중에 죄를 짓도록,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는 사실은 이건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속죄제를 드려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도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사함은 예배가 예배되기 위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 또 그 죄의 깨달음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할 때에 주홍빛 같던 내 죄가 눈과 같이 희게 되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읽어갈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야, 너 그거는 아니야 라고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구나 또 알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무척 마음 아프게 해드렸구나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얻게 되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교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가까이 하심으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죄를 깨닫는 즉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속죄 제사는, 회개는 다음 날까지 혹은 다음 제사까지,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즉시 우리는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죄에 대한 즉각적인 회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58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바울도 동일한 개념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감정을 정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수, 우리 기독교는 성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가톨릭은 거룩한 물, 깨끗한 물 해서 성수의 개념을 가지는데요. 가령 성수가 있다고 합시다. 그 성수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습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성수가 파리 때문에 더럽혀집니까? 반대로 파리가 성수 때문에 깨끗하게 됩니까? 파리가 깨끗하게 됩니까? 그 답은 그 성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수가 능력이 있으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겠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리면 파리 한 마리 때문에라도 그 물은 더럽혀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예배자들, 정결케 된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면 혹 우리 가운데 부족한 성도가 있을지라도, 혹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넘어졌던 성도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정결하게 되는 회복과 변화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예배가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고 교만하며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 회개와 회복과 변화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어떤 은혜와 능력은 다른 어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의 책임임을 믿으시고 우리 옥토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실진데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날마다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예배자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속건제와 관련하여 짧게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물건, 성물에 대한 범죄든지 하나님의 물건, 성물에 대한 범죄는 다른 게 아니라 제사 지내러 성전에 왔다가 성전 기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실수로 그걸 넘어뜨렸다든지 뭘 이렇게 깨트려 버렸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성물에 대한 범죄라든지 아니면 또 사람의 내 이웃의 재산에 대한 범죄든지 어떤 손해가 발생한 죄의 경우 그 죄를 깨닫는 즉시 역시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내가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물건일 경우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보내야 했고 사람의 재산일 경우에 역시 5분의 1을 더하여 그 임자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속건제는 회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다함으로써만 마무리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속건제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예를 든다면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그 예수님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는 예배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순간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언하고 또 혹시나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6장, 출애굽기 22장에 의하면 속여 빼앗은 경우 그 배상의 기준은 원금의 20%를 더하여서 주는 것입니다. 1.2배로 갚으면 됩니다. 만약 현장에서 도둑질 하다가 붙잡히게 되는 경우는 2배로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훔친 물건을 훔칠 때 안 들켰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서 잘 처분해 버려서 팔아버렸어요. 거기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그것은 소의 경우는 5배, 양의 경우는 4배로 갚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배상의 기준은 높아지는 거죠. 삭개오의 경우 속여 빼앗은 것을 제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기 때문에 체면상 내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에서 했던 고백이라면 그는 가장 손해를 적게 보는 원금의 20%를 더한 배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율법에서 가장 큰 배상인 4배, 5배의 배상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보면 예수님을 집에 모신 은혜를 받은 삭개오 역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최선의 보상을 실천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이에 예수님도 주저없이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얻게 됩니다. 오네시모는 알고 보니 이 감옥에 함께 갇히기 전에 그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고 감옥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추록할 때에 너는 주인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사죄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노예였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했는데 잡히면 그는 사형감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달아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너의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죄해라 명령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들려줍니다. 빌레몬에게 전달해라. 빌레몬에게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죠. 지금 이 오네시모는 나의 사역에 정말 귀한 동역자가 되었으니 이제 감옥에 갇힌 나를 대신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너그럽게 허락해 달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고까지 바울은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오네시모가 이런 과정을 밟도록 했을까요? 그것은요, 오네시모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즉 속건제를 드리고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지만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을 찾아가라 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의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선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속건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는 예배, 삶이 달라지는 예배, 그런 속건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죄를 씻으시고 오늘도 내 안에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꾸셔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속건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죄성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회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속건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가 2박 3일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멀리 다녀오게 되는데 하나님 시간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하시고 은혜의 시간, 또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 이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도 내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생각지 못하고 그저 주어진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나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자리에 앉아서 철저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철저히 아버지,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게 하셔서 주여,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옥교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만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며 그것은 철저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삶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더 선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가득가득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에 우리 청년들 심령이 뜨거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교제하는 시간에도 아버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이 수련회가 충분한 쉼과 안식 있는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복된 수련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무더운 폭염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때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나왔는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지 못한 때보다 10배, 100배, 1000배, 1000배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속죄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는 속건제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삶의 예배가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의 폭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직장, 일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마다 선한 열매 있게 만들어 주시며, 특별히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여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격적인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